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진리는 수사 즉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나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려한 말로 써진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영으로 읽어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읽어야 합니다. 저자의 문학적 재능이나 권위에 상관없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아닌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과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생명 없는 거짓된 말들과 미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말들을 교훈 삼아 쫓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성의 없이 그저 나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상대방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음 없이 읽고 말씀을 통한 그 지식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아픔과 모멸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깨달아 알게 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시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진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허탄한 아버지 생명력 없는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날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우리는 적당히 멀리 멀어져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자주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남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일일 뿐 아니라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항상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 때 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청소년은 교회에 올 쯤 되면은 항상 체육복 차림에 농구공을 이제 총총 튕기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의 모습을 본 교사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청소년은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체육복 차림으로 올 수가 있지?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서 어떻게 농구공을 총총 튕기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나? 저 청소년 참 예의가 없구만. 교회에 오려면 좀 옷도 정숙하게 입고 또 성경도 들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가짐도 좀 이렇게 갖추고 와야지 어떻게 체육복 차림에 농구공을 퉁퉁 튕기면서 올 수가 있지? 저 청소년은 참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청소년에게는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 청소년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불교 집안이었던 그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이 교회 가기만 하면 아주 막 두들겨 팰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주 큰 그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구를 하러 가는 척 하면서 이 교회에 그 청소년이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 집에 돌아갈 쯤 돼서는 뜀박질을 막 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마치 농구를 하고 온 것처럼 위장해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성도님들이 참 부끄러워했고 한 번만 그 청소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오해와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에 보여주는 단편적인 행동들, 또 떠도는 어떤 소문에 내 동료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결정 내리질 않습니까? 오늘 모든 육적인 눈과 귀를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왜 당신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저 사람 좀 봐,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라고 자주 말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시선을 하늘의 보화에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은 염려와 두려움을 주기에 결국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안다면 적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삼부르라고 하는 사막 부족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건기철인 요즘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맑은 물을 물통에 가득 담아서 식량과 함께 우리 사막 부족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제가 마실 물도 다 나눠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타는 갈증을 뒤로 한 채 아무튼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로 저 끝자락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저기에는 물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저 안에 물이 이렇게 많이 있지? 가뜩이나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속력을 내서 그 도로 끝자락으로 가고 왔습니다.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 비쳐서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기루 현상과 같은 것이겠구나. 실존할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니 그 허상만 남아서 타는 목마름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가짜의 길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가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한 곡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손양원 목사님,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끼고 날이 꾸물꾸물한 날은요, 밖으로 막 뛰쳐나가 혹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늘을 이리저리 바라보시고 또 하늘만 멍하니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에 자신의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올렸고, 또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분이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다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신기루 현상과 같은 실존할 것 같지만 허상이여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지금 우리가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당신의 모든 의가 사라질 때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십시오. 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삼부르라고 하는 이 사막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 지역에 이 나뭇가지와 또 종이박스 그리고 비닐류를 이용해서 몇 평 되지 않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우리 할머니 성도님의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성도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참 열심히 일하시는 교회 큰 일꾼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할머니 성도님의 마음도 좀 위로하고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 성도님이 낙심되어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은 잿더미가 된 그 집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할머니 성도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나뭇가지도 갖다 주시고 또 종이박스도 갖다 주고 비닐류도 이렇게 갖다 주어서 그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새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할머님을 뵈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겠구나.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원망으로, 또 어떤 이는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겸손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귀하고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염려와 원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의탁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차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모든 이들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더이러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